우리는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고 계속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과 어떤 제도와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서신이 쓰여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들이 자꾸 다시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어떤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어떤 유명한 인물보다 어떤 탁월한 제도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자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비교하고 또한 천사와도 비교하고 또 모세보다도 우월한 분임을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레위인 계통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비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 구조로서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고 이런 구도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도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쁘고 복음은 좋은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기능, 역할이 무엇이었나,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예표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계시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과 어떤 제도와 중요한 인물들은 지금 누구를 저 멀리서 지금 가리키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님이지만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 빛으로 혹은 그림자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여러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상호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보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소망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정확하게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과 구약의 율법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시대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들은 죄가 너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뵙는 순간 자기네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물을
거룩한 어떤 성물을 무분별하게 만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죽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도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겠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임직식이었어요. 제사장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첫 번째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을 딱 바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제물들을 다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느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저들을 덮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 향로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좀 다른 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불로 드린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훼손한 거죠. 누구보다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불순종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각적인 죽임을 주신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론은 너무너무 슬펐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사의 죽음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날은 지금 마치 축제와 같은 날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막 기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지금 어디에 지금 모시고 오냐면 그 소가 끄는 달구지에 지금 법궤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법궤를 딱 했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요,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반사적으로 막은 건데 그게 정말 죽을 정도로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요, 다른 장소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려면 절대로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을 통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만 해야 되냐면 레위인. 레위인들만 그걸 해야 되는데 우사는 레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또 레위인 중에서도요, 그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개의 그 자손들이, 세 명의 그 자손들, 그 지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거룩한 일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전체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 계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계명은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연약한 것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물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속죄를 이루지만 완전한 죄의 속량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해결이 될까요? 하루 그날 나의 지었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그 일주일 지나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연약함, 죄성이 사람들 마음 안에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될 때마다 자신에게 주신 경제적인 능력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 제사제도의 약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도요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속죄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말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그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으로 어떻게 중보하겠어요? 죄인된 모습으로 본인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도 임할지도 모르는 마음에 줄을 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 거기로 줄을 매고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끌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것 같아.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줄을 가지고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줄을 매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들어갔겠죠. 따라서 그게 뭐냐면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였고 율법의 무익함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좋고 나쁘고의 관점이 아니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365가지가 있죠. 아니죠. 613가지가 있죠.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가 되는 그 수많은 그 율법 중에 어떤 거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막 대부분이 먹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있거든요. 그 제의적 어떤 정결법에 관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따라서 그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을 통한 그 제사 제도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완전 무결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표의 기능은 언제까지 그럼 유효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드디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그 속죄의 기능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됐겠죠. 물론 약간의 소망이 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된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율법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겠지만 우리들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더 큰 소망,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 전화기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한국에 제일 처음 이렇게 전화가 들어왔을 때는 각 동네마다 전화가 몇 대 없었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전원일기 같은 거 드라마 보면은 꼭 이장네 집에만 막 그 전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누구누구네 개똥이네 아버지 그 전화 왔시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전화 받는 거죠. 아 누구냐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불과 한 50년 예? 그 정도 되는 때 보면. 그리고 이제는 삐삐 시대가 또 왔었죠. 삐삐. 그것이 혁신적인 기술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삐삐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의사들은 혹시나 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3, 4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핸드폰 엄청 큰 모토로라 그 이만한 거 있었잖아요. 무전기처럼 생긴 거. 예. 그거는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부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 특별히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전화를 가지고 다니죠. 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지금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삐삐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미 더 좋은 것이 우리 손에 다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한이 있는 거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위치한 히브리서 7장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사람이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율법은 폐지되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에게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참 소망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그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절을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더 큰 소망으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요, 맹세 없이 돼요. 맹세 없이 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보다 뭐가 탁월하느냐? 아론의 그 후예들은 맹세함이 없이도 처절로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예로 났으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론의 후예들은요, 혈통적으로 대대로 된 거기 때문에요, 그들의 어떤 대제사장직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없는 시기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맹세하심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요, 그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이제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움을 이기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 이제 11조의 유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나오지 않고 어떤 뿌리인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을 이 신학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예수님께서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룰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것을 다 계획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 후예의 대제사장직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때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탁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은 또 이 언약과 언약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를 의미할까요?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시행했는데 그 언약에는 뭐가 없어요? 보증이 없어요. 보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확실한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약의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희미한 그림자밖에 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의심과 불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 거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믿어서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큰, 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더 크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23절, 24절을 보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그 후에 대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았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그 직분과 역할은, 그 기능은 뭐였어요? 굉장히 임시적이었고 가변적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그가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대제사장과 얼마나 이게 참 구별이 됐냐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그들 자신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계속하여 열려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이 그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 닫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믿을 만한 때이고 은혜가 지배하는 때이라 구원의 문은, 천국의 문은 연혀지에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25절에서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말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나의 공로, 나의 힘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정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아직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아직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들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누구요? 바로 예수님. 그죠? 예수님.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이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중보기도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뭐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엔 또 잊고 어느 순간엔 안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은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들은 것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